옛날에 그분은 저하고 선교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이 말씀 훈련도 같이 받았던 목사인데 그분한테 보냈더니 그런 해답이 왔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집사님에게서는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책망하는 말을 이렇게 써서 보내더라고요. 그래 참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얻은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왜요? 전 목사님이 전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먼저 받은 지식이 새로 받은 지식을 지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받았던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올바른 말씀이 지금 전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너무나 저들에게 임박했듯이 박혀있는 저것이 새로운 진리를 말씀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 자체부터도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이것을 버리고 가면 내가 죽음 앞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주의 사자들이 막 참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때에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성령이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것이면 이것을 반대하던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정 목사님이 예부운동하고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성령이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아주 막혀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 지금 보일 것입니다. 성령이 하지 아니하고는 이만한 지금 일들이 결합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존심이 세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결속이 되어지겠어요? 결속이 안 되어져요. 저부터라도 얼마나 자존심 있고 얼마나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가는 길이 보입니까 여러분?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자꾸 쏴대고 있고 이 땅에는 우한 폐렴이 창궐해서 날마다 죽어져 나가는 백성이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들어오는 거 아직까지도 막지 않고 받아가지고 저 잠실거리에 있는 저 종합운동장 그 거대한 종합운동장 잠실에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진료소를 만들어가서 하니까 또 송파에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이제 우리처럼 지금 기도해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대가 없다면 나와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는 것이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더라 그랬어요. 아니 왜 또 전부 세무쟁이만 나와? 왜? 그 자리들이 좋았단 말이죠. 돈을 많이 버는 자리였단 말이죠. 사람들이요 명예보다 돈 앞에서는 더 약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 준다니까 여론이 엄청 좋아져 버리잖아. 돈을 들고 있으면 돈은 절대 사람이 못 나요. 놓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뭐라 그래요? 국민들 돈 다 뺏겠대요. 지금 돈 100만 원 줘놔놓고요 다 뺏겠대요. 사회도 총선 끝나면 땅 다 뺏겠대요 그러잖아. 집 다 뺏겠대요. 개인 소유의 집과 땅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공유와 식대가 전부 국가재산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자리가 살아야 돼요. 너 저 전라도가 살아면 전라도가 살아야 되고 지정해주는 자리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다 내놔버려. 뺏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놔버려야지. 나 없어 그래야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정신 못 차려요. 돈 조금 준다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쥐고 있으면 그 돈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돈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쫓아갈 수 없어요. 저는 전번에 한번 TV를 보면서 어떤 분이 자기가 그러니까 젊은 분인데 몇 년 동안을 잘 모은 돈을 가지고 아예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해외로 여행을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지의 세계로. 그분의 인생 앞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현실을 다 내버리고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힘들잖아요. 그러기가.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뭘 배워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큰 것을 얻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애국운동하면서 내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나요? 다 내놓으실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국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내놔요.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다 내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제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또 쫓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을 때에 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보장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으로 보장받는 것. 주님께 보장받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보장을 받으면 다른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손이 작아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손이 짧아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간섭을 못 받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애국운동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미 나왔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주님의 완전히 보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보장 안에서 정말 이제 4.15 총선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것을 다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은 없어지고 내 견해도 없고 내 어떤 주장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지식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만 있고 아니오라도 없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서 그냥 예만 하는 거예요. 예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견해를 주님의 말씀에 접목을 시켰다가는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내 견해와 내 지식과 내 생각은 소용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국운동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참 난관도 많고 여러 여건과 환경이 또 우리를 또 지배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것 다 내려놓고 헌신함을 통해서 정말 이 애국운동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 히브리서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고 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나의 미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